예전에 그 신문 기사에서 그 대학생인데 그 대학생이 주식을 해서 수백억을 이렇게 벌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그 정외과 4학년 당시에 그 학생인데 박철상 학생인데 이 학생이 신문 기사를 이렇게 읽는데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뭐 주식으로 이제 대학생 어린 학생이 수백억을 벌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기자는 그게 이제 초점이 맞춰서 화제성을 가지고 그 기사를 썼는데 저는 그게 감동받은 게 아니라 그 뒤에가 사실은 더 감동받았어요. 뭐냐면 그 학생이 그 수백억을 주식을 통해서 벌은 다음에 장학재단을 6개를 만들었어요. 그 어린 학생이.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뭐 경북, 영호, 뭐 서부, 뭐 중학교 이런 학교들에다가 18억 5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내놓고 또 매년 새롭게 그 4년마다 한 4억 원 정도를 또 계속해서 이렇게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 학생이 참 대단하다. 그런 어린 학생이 참 그런 많은 돈이 있었을 때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참 축복이고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이 간단해요. 부채의식 때문입니다. 빚진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학생도 별로 이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집안이 좀 어렵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좀 낮춰서 대학을 갔고 또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또 학비와 용돈을 벌려고 또 뭐 점심도 잘 못 먹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참 마음이 건전한 게 자기는 그래도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도 생활하고 학교도 다녔는데 자기보다 못한 학생도 무슨 뭐 잘못이 있어가지고 어느 가정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가정에.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정말 어려운 그 학생들을 보면 자기가 그 학생들한테 부채가 채무감을 느껴서 장학 사업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이제 크리스찬인지 또 크리스찬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저는 그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부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채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부채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채무의식을 갖고요, 또 주님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을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죠. 당연히 평생 해도.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갚는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주님의 최고 명령이 뭡니까? 선교 명령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우리가 하는 거고요.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거를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 평생에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그 최선을 다해서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 일을 조금이라도 하는 게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또 성화의 삶을 또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로마서 1장 그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늘 이 빚진 마음,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믿음을 여러분이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자, 우리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 사람은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 7절하고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기독교의 최고의 키워드는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종교라고 이제 뭐 다른 사람들 기독교 얘기할 때 기독교 사랑의 종교야.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건 알고 있어요. 십자가가 사랑이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사랑이 없으면은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고, 진짜 뭐 내가 뭐 없으면 시체야 뭐 이런 말 사람들이 많이 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사랑이 없으면 시체, 사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죽은 거예요.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로 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그러고 그래도 다 소용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랑이 없으면은 다 소용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잘 내줘요. 특징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그렇고요, 또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런 규정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한 문장이지만 귀에 싹 들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과 진리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오늘 그 본문 말씀에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쓴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정의도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7가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7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나는 무엇이다라는 게 에고 에이미예요. 그래서 7가지 에고 에이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다. 여섯 번째는 나는 생명이다. 일곱 번째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7개를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다 교회 이름을 이걸로 지었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빛이다. 빛교회 보셨죠? 그리고 뭐 참빛교회도 보셨죠? 그리고 양의 문이다. 양의 문 교회 있어요. 또 양문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교회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다. 부활의 교회 있죠.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생명의 교회, 뭐 생명수교회, 생명샘교회 이런 것 있고, 또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교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건 없는 것 같아. 나는 산떡이다. 그래서 산떡교회 이런 거 그런 거는 못 본 것 같아 아직. 그래서 이 7가지 중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 경찰대학 우리 금년도 표어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죠. 그래서 그 정의를 사도 요한이 참 쉽고 간단하지만 그게 사실 강력해요. 간단한 문장이. 복잡한 그 말이나 긴 말이 우리를 감동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사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간단하게 우리의 마음에 탁 감동을 주면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 변화시켜요. 루터도 성경학자였지만 뭐 라틴어를 독일어로 자기 모국어로 번역할 정도면 실력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성서학자인데요, 신학자인데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는 많은 말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마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마음속에 역사하시니까요, 썩어 빠지고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개혁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계속 읽고 또 큐티하고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감동으로 떨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축복의 일꾼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일서 이 말씀, 하나님 그 사랑이시다, 오늘 이렇게 4장 8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또 교회 이름을 지었죠. 유명한 사랑의 교회가 있죠. 사랑의 교회. 그래서 그 돌아가신 그 오카는 목사님이 아마 이 오늘 말씀 본문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 이름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회 가면 앞에 이렇게 이 말씀이 아예 써놨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써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당연히 해야 돼요. 만약에 나한테 사랑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에 내가 사랑이 있는지,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는지 이거를 늘 점검하고 돌아보면요, 내 신앙 생태가 건강한지 아닌지 그 바로 체크돼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하잖아요.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건강검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맨날 만나는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마인드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내 신앙의 건강 상태 바로 측정되는 겁니다. 마이클 볼튼이라는 그 미국의 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수가 뭐 Love is Wonderful Thing 그 노래 팝송에 보면요, 가사가 참 재밌어요. 새가 하늘을 날아가죠. 물고기가 이게 바다 물속을 헤엄쳐 나가죠. 그리고 태양이 이렇게 비추죠. 그리고 강물이 흘러가죠. 그거를 이제 계속 얘기해요. 근데 왜 그럴까 이유를 말하는. 새는 새니까 날아가는 거야.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또 뭐 그 물고기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그냥 물에서 헤엄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 존재가 그렇게, 이유를 굳이 따지지 않으면 그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 들으면 퍽하겠죠. 예. 그냥 멋있는 그냥 말로. 예. 새가 하나님을, 새가 하늘을 날아가고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는 것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 들어가면 뭐 들으면 여자들이 이렇게 다 감동받을 것 같아. 그냥 바로 올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리스도인은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의 존재예요.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과 같이,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한다 그러면서 사랑이 없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에 큰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갖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그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뭐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래서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그 추적자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손현주 씨가 주인공하는 그 드라마인데, 참고로 저는 굉장히 재밌게 그 드라마를 봤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 보니까 이제 그 박근영 씨가 그 서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김상중 씨가 그 사위인데, 둘 다 야망이 많아요. 엄청나게 야망이 강한 사람끼리 둘이 장인하고 사이가 딱 만났어요. 근데 한 집에 사는데 이 서회장이랑 박근영 씨는 1층에 자기 방이 있고 사위는 2층에 있는데, 이 서회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신념으로 평생을 사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먼저 연락하거나 먼저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그 신념으로, 그게 평생의 자원이에요. 거기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먼저 찾아가지 않는다는 건 내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고요. 내가 강한 사람, 최고 강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쉬운 사람이 좀 높은 사람이나 뭐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먼저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아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방이 있는데 서로 안 찾아. 이 사회도 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지는 거야.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진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그냥. 근데 이제 너무 진짜 다급한 일이, 죽게 생긴 일이 있으면 찾아가야 되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찾아가면 지는 거예요. 무릎 꿇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드라마인데, 그래서 참 우리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에 우리가 고등 종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종교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죠. 그렇죠? 사람이 신을 찾아. 우리가 아쉬우니까. 신은 아쉬울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아쉽잖아요. 우리가 건강도 아쉽고 또 재물도 아쉽고 또 살아가면서 인생에 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가 다 고난투성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맨날 아쉬운 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자한테 찾아가서 뭐 희생 제물도 바치고 뭐도 하고 헌신하고 뭐 맹세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 아쉬운 사람, 약한 사람이 강한 자한테 찾아가는 거죠. 종교는 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너무 기가 막혀요. 네, 그게 완전 거꾸로 돼 있어요.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네, 갑이 을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신 전능하신 분인데요, 인간이 됐다는 것 자체가요 이미 이렇게 확 낮아진 거예요.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많은 제약을 받는 인간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종교는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여러분 이렇게 연애를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맨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래요. 예. 싸우고 서로 이렇게 좀 틀어지면은 연락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죠. 그렇죠? 예, 처음 들어보는 표정을 하고 계신데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남자가 먼저 연락을 할까요? 여자가 먼저 연락을 할까요? 남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헷갈리죠? 남자, 여자 잘 모르겠다. 그런데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연락하는 겁니다. 아쉬우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사랑, 괜히 막 밀당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쿨하게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딱 하고 그렇게 해서. 근데 또 너무 부담 주면 안 돼. 표현은 쿨하게 하지만 너무 지겨울 수가 있어요. 또 너무 지겨울 수가 있으니까 쿨하게 하되 밀당은 하지 않되. 그렇지만 좀 절제는 있어야 돼요. 절제는 왜 절제하냐면요, 상대방을 좀 배려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절제하면서 사랑을 잘 키워 나갈.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먼저. 부모하고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 부모가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러죠. 예. 왜 그래요? 부모가 왜 질까요? 더 사랑하니까, 사실은. 안 그런 집도 있대요.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안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예외적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다 자식한테 더 많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이니셔티브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를 대속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의 잔을 넘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빚진 자를 채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것.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도 요한 당시에는요, 거짓 선지자들과 또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실천이 없어요. 실천이. 영지라는 게 뭐,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잖아요. 영적인 특별한 지식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고 하나님과 합일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가 현대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자기네 그 교단에서 가르치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만 가지면요, 도덕적인 삶 안 살아도, 어떻게 막 살아도 뭐 배에다가 뭐 그냥 막 불법하면서 다 뭐 사람들 싫어도 그냥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자기는 영적인 지식만 갖고 있으면 다 구원받으니까. 도덕적인 삶을 안 살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환상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만 추구하고 어떤 율법적인 사랑의 실천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비로소 성화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무슨 영적인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부보 얘기했죠. 관계 철학자 부보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너는 인격적인 관계고 나와 그것은 수단시하는 그 어떤 우리가 그 물건을 지칭할 때 그것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수단으로 그것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지. 이렇게 해버리면요, 너가 누구예요? 영원한 너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관계 속에서 물건으로 사람을 대하는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신의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요. 태양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게 잘못된 관계가 가려서 일식 현상이 해를 못 보는 거죠.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관계 속에서 형제를 목적의 관계로 그리고 중심의 관계로 진정한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을 목적으로 여기고 수단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목적으로 여기고 바른 아가페의 사랑을 할 때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 영양가 없는 사람, 약자,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사람, 하찮다고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게 누구한테 한 거라 그랬어요? 나한테 한 거라 그랬어요. 주님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 머리로 막 계산하죠.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막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떼죠. 또 혹은 그렇게 되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런 거 버리고 정말 한 영혼을 하나님 주님 대하듯이 여러분 만난 사람이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뜻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하나님 오늘 나한테 보내주신 사명감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있죠. 높은 사람만 말고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인도 아닌 거예요. 높은 사람만 잘 이해관계죠. 모든 사람들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그 한 자매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 자매한테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잘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이제 만나주진 않으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도 이제 마음이 안 열려서 더 강도를 높여서 하루에 3번씩 쓰자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편지를 3번 썼어요. 대단하죠. 편지를 썼는데 야 그게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하게 됐는데 이 형제랑 한 게 아니라 편지를 맨날 전달해 주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됐어요. 맨날 만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맨날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 큐티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만나요. 예배의 자리에 기회 있을 때마다 다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사랑 생겨요. 육체의 원리랑 영적인 원리랑 다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기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계속 나올 때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능력이 나한테 부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당연히 없습니다. 원수 어떻게 살아요? 완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이 가능하게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아멘. 불가능한 가능성이 믿음입니다. 아멘.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말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그 사랑의 능력, 예수님께 자꾸 말씀 기도 예배 이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사랑의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됩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정말 아가페의 사랑을 하면 야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이 말하는 정말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게 돼요. 제가 우리 그 안진희 집사님이 얼마 전에 그 영화를 소개시켜줬어요. 뭐 이게 오두막이라는 영화 한번 여러분 꼭 보세요. 그게 이제 실제로 그 있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을 또 영화로 만드는 작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 남자가 그 딸 둘하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은 이제 뭐 세미나 가고 그 애들 3명을 데리고 캠핑장에 갔는데 큰 애들 둘이 이렇게 보트 타다가 막 장난치다가 특히 이제 큰 딸이 장난치다가 물에 확 뒤집어져서 빠졌어요. 그 아들하고 딸이. 그러니까 난리가 났고 아들은 뭐가 이렇게 줄이 배에 끼어서 위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빠가 물속에 확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해가지고 막 심호흡을 해서 겨우 살렸어요. 겨우 살렸는데 딱 보니까 제 막내딸 미사라는 딸이 없어졌어요. 딸이 없어진 거예요. 제일 어린 딸이. 막 찾아보는데 나중에 어떤 그 산속의 오두막에서 그 딸아이 피 묻은 옷이 발견됐는데 그 연쇄살인범이 그 딸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죽인 거예요.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는지 죽은 걸로 됐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첫 번째는 큰 딸은 그 부모님들 눈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 자기가 배에서 막 장난쳐가지고 물에 빠져서 그 구하다가 신경 못 써서 이제 잃어버렸. 그러니까 그 큰 딸은 엄청 죄책감이 느끼죠. 그리고 그 엄마 아빠 부부도 사이가 이상하고 아들. 그러니까 집안이 그 어린 딸이 그렇게 살해당하니까 다 깨진 거예요. 상처투성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데 딕이라는 그 아빠가 우체통에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내가 그 오두막에서 오늘 너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이 많이 왔었는데 발자국도 없고 편지만 딱 와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난 누가 장난친 줄 알고 막 알아보는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예요. 근데 이 사람 원래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게 돼요. 오두막을 가게 되는데 가다가 큰 뭐 40톤짜리 트럭이 와서 교통사고가 나게 돼요. 사실 영화에서는 그게 교통사고로 처리를 안 해요. 그냥 거기서 차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걸로 됐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거기서 교통사고를 나서 죽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니 죽은 게 아니라 이제 기절한 거죠. 정신을 잃어서 하나님 만나고 그 오두막에 간 거예요. 그 오두막이 어떤 오두막이에요? 자기 딸의 피 묻은 옷이 발견된 오두막. 상처의 자리에. 가장 큰 씻을 수 없는 상처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치유되는데요. 어떻게 치유되냐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 만나고 천국에 있는 딸을 보여줘요. 너무 행복하게 잘 있는 거예요. 거기. 그 딸이 죽어가지고 맨날 가슴 아프고 너무 행복하게 잘 있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이제 다시 저 세상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죽은 걸로 해서 하늘나라 갈래? 그럼 너 오늘 이 딸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제 딸은 어떻게 뭘 원하죠? 그러니까 너 딸은 오늘 너 만나고 싶어 해. 그런데 이 천국에서는 기다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힘들어. 그냥 네가 인생 다 살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와도 별로 딸은 힘들지 않고 여기서 그럼 저 다시 저 세상으로 갈래요. 이렇게 해서 거기를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 다음에
달라졌죠. 이제 완전히 자기 딸이 이제 죽었다고 맨날 괴로워했는데 너무 행복하게, 여기보다 더 행복하게 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친구와 자기 부인에게 나 하나님 만나고 왔어. 병원에서 그렇게 이제 좀 뭐 이렇게 뭐 아내는 믿는데 옆집 사람 진짜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들은 얘기는 안 다 들었는데 좀 너무 신비주의 그런 쪽이잖아요. 약간. 그런데 이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는 제일 마지막 대사. 이 닉이라는 친구가 한 말이 하나님을 만나고 오고 또 그 딸을 만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관계가 다 회복돼요. 그 큰 딸하고도 회복돼요. 자기 딸이 잘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우리 딸 잘 있어 미사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천국에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 회복이 되고 관계가 다 새롭게 회복돼. 하나님 만나고 오니까. 그런 다음에 그 얘기를 들은 이웃집 남자가 이제 나레이션을 하는 게 그 닉이라는 친구가 그 하나님 만나고 딸을 천국에 있는 딸을 보고 왔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난 잘 모르겠다. 왜냐면 주관적인 체험이잖아요. 그거는 신앙 체험은 주관적이잖아요. 주관적이라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경 객관적이다 우리가 봐야 되지만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확실한 거 하나는 그 친구가 그 전까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상처와 슬픔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온 이후에는 가정이 회복되고 하루하루 충만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 변화됐다는 걸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면 이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김부선 씨 말이 그랬잖아요. 뭐라 그래요? 증거 자료가 물증이 사진도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난 그거 참 은혜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곧 증거라는 거야. 내가 곧 증거.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내가 곧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아멘. 그런 사랑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